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신약 성경 우리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4절밖에 안 돼서 저기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저기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한번 쳐다보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네, 네, 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당부하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사도 바울 알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당부해 주는 그런 말씀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이 말씀은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했는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서 아까 뭐라고 나왔죠? 이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그러나라는 게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리 바로 이전 한 절, 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어떻게 여러 사람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여러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늘 즐겁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답답하게 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하면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 가운데 너희가 흔들릴 때, 네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사람들과 환경들이 너를 막 흔들어 갈 때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에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하게 해야 돼라고 그렇게 바울이 당부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능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이러한 놀라운 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금도 이 목사님과 나누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올바르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대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과 환경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요, 딱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똑바로 딱 서서 오히려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능력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딱 말 한마디, 이렇게 눈 표정 한 표정,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막 상처받기도 하고요, 오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막 휘둘려 살아가는, 흔들릴 때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집안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나 뭐 형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뼈가 있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픔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콱 박힐 때가 있어요. 아니면 친구의 말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죠. 이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여러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붙잡혀서 휘둘릴 때가 더 우리가 어때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되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요,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직 뭐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일지 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잘 모를 수 있지만,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은요, 되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들을 되게 의식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가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이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딱 학교에 들어가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한 지금 요 절반 되는 한 30명이 앉아 있으면 들어가서 우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해야 돼. 다 인사를 하고 되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막 이렇게 약간 좀 인식이 돼야 돼. 그리고 밥도 혼자 못 먹었어요. 밥 혼자 먹으면 약간 뭔가 좀 따돌림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괜히 막 그런. 그래서 사람들의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게 어때요? 영향을 많이 뺏기겠죠. 영향을 많이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뭘 했냐면, 딱 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때마다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힘을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바로 시편 146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앞에 서면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항상 이 상황과 환경이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학교에 갈 때, 버스에 탈 때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이 시편 146편을 매일매일 선포한 거예요. 소리내서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 마음이요.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점점 더 견고히 세우고 변화하는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또 챌린지를 하잖아요. 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죠? 반드시. 여기 다 외우고 있네. 영상을 빨리 보내주라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괜히 주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슬플 때 두려울 때가 있지. 그럴 때 내 음성을 듣지 않겠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말하는지 듣지 않겠니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를 세워주고 힘있게 해주는 지혜가 있어라고 그렇게 너희가 이 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가지 더 나눌게요. 성경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요즘의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됐죠. 우리가 국내에 있던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요 염려 없이 찾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뭐가 있어요? 휴대폰? 맞아요. 왜? GP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교훈, 또 책망, 그리고 또 바르게 함,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마치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과도 같아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가야 될 길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는 방향을 잘 나타내줘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 목사님이 여기 서현도서관을 지나서 여기 오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바로 내가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어때요? 내비게이션 운전하다 가다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는 길을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가다 보면요 엉뚱한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딴 길로 들어설 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라고 띠링띠링하고 이렇게 알람을 울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람 소리를 듣고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이 책망이라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됐어, 너 나쁘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다가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로 너가 가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알람 장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능이 있었죠? 바르게 함.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 다시 보여줬던 그 원래 우리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제 길로 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이 바르게 함의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를 제 길로 돌아가게 해주고요. 다시금 바른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도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계속 나를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성경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의 길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요. 또 경로를 벗어나면 너 벗어났어. 돌아와야 돼라고 띠링띠링 알람으로 우리 알려주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줘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나를 인도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후원해줘요. 끝까지 나를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정말로 모르는 길을 들어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에서 벗어난 것인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과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지 이 성경 안에 하나님 기록해 두셨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주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딱 내일 딱 나가잖아요. 아마 주일 교회를 떠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막 요리저리 막 휘둘려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부 안에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또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이 권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 한 장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여러분 없는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뭐 기독교 서점 통해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사고. 그래서 여러분이 밑줄을 긋는 거예요. 뭐 큐티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밑줄을 긋던지 학교에서 잠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짬을 내서 한번 눈으로 읽어도 좋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책을 안 가져갔다는 친구들은 이 네이버에 보면은 이렇게 뭐 검색창에 성서 유니원이나 뭐 청소년 매일 성경 치면은 그날의 청소년 매일 성경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들어가서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딱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하루는요 너무나도 차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아멘. 우리 우리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나가길 바래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할 줄 믿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우리 알죠?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